기상 1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밤새우며 일하지 말아라. 그냥 잘 수 있는 게 능력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길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동행에 기대하는 바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문제 없는 축복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문제 중 축복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런 어떤 물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게 뭐죠? 하나님과의 동행이 문제와 고난 없는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지, 고난이 없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기대에 대한 하나님 차원에서의 응답이 뭐냐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문제가 아예 없는 축복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 중에 함께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시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고난 혹은 문제라는 그릇에 담긴 축복이다, 이렇게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그릇에 담긴 축복이다, 고난이라는 그릇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시편 23편은요 참 믿는 자들이랑 되게 다 좋아할 만한 성경 구절인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여러분, 이게 전제하고 있는 게 뭐죠? 고난과 문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같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이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또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원수가 아예 없는 게 아니고 원수가 있는데 내 바로 코앞에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대적의 원수의 앞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고, 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의 정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도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불도 내렸고 비도 내렸잖아요. 비 내리는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불도 내렸고 비도 내렸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했더니 불이 내리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이 정도면 사람들이 와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꺾일만 하잖아요. 이런 거 기대할 수 있잖아요. 자신을 잘 대해줄 거라고 이제는 엘리야를 인정해주고, 엘리야를 정말 우리 참 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막 받들어 줄 거라고 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신을 이제는 환대해주고 영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서 이제는 별 갈등과 어려움과 박해 없이 지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어쩌면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세벨의 복수심으로 인해 당장 쫓아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고 고난 위에 고난이 더 얹어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대와 되게 다른 방향으로 응답이 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없는 삶을, 고난이 해결된 삶을 기대했지만 고난이 더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취한 행동이 무엇이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게 되었어요. 부엘셰바에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거기서 더 깊이 광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 숨어버리려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 죽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싫다는 거예요. 뭐가 싫으냐면 고난이 싫다는 게, 고난 오는 게 싫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더 커지냐는 일종의 하나님 겉에 원망 섞인 액션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마주하기 싫다는 거죠. 고난과 같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축복을 좋아합니까?
축복을 좋아하죠. 고난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것을 꿈꾸고 기대하냐면 고난 없는 행복, 고난 없는 축복. 예수 믿고 나서 결혼하면 고난 없는 결혼생활을 꿈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고난에 직면하기 싫어하고 고난과 함께 하고 싶어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려 하고 회피하려 하고 현실 부정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비에 미쳐가고 있는지 아세요? 소비? 고난을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을 좀 잊어보려고. 상처를 숨기고 아픔을 감추고 나의 괴로운 감정 잠시라도 잊어보려고 소비에 미쳐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수없이 못 살죠? 잠시라도 괴로움을 잊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 순간만큼이라도 고난을 한번 잊어보겠다,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고 미디어 중독에 빠지고 음란 중독에 빠지는 거의 세상에 있는 모든 일 중독된 일들, 거기에 사람들이 빠진 이유가 뭐냐면 결국 고통스럽고 문제 많은 현실에 직면하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푹 빠져있는 동안에는 그게 생각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은 현실에 직면할 때에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함께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고통, 나약함, 부족함, 결핍에 직면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동행으로 받는 진짜 축복이 뭐냐? 고난이 없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 성경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형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올 때 요셉의 삶에 고난이 없을 때였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오히려 고난 중에 형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스포츠가 재미있고 매력이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대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방해자가 있고요, 경쟁자가 있고요, 적군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매력이고 재미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키퍼가 없는 골대에 혼자 골 넣는 스포츠를 한다면 이게 축구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죠. 내가 받아쳤을 때에 상대편에서도 맞받아칠 수 있을 때에 거기에 재미가 있고 스릴이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고 목표도 생기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고난이라는 거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삶에 고난과 문제가 없으면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빈 골대에 혼자 골 넣는 그런 축구를 하는 인생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경쟁자가 없다. 즐거울까요? 즐겁지 않죠. 하는 것마다 다 된다. 실패가 아예 없다. 행복할까요? 아니요,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뭐 좋다고 할 때마다 사람들이 오케이, 데이트가 다 되고 결혼식 할 때마다 다 결혼해주고요. 재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지요. 퇴짜도 맞아보고 차여도 봐야 이게 인생이지. 이게 재미죠. 아무렇게나 다 해도 항상 성공하는, 아무렇게나 뻥뻥 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꼬리게 된다.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이런 삶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컴퓨터로 한참 빠졌던 게임이 있었습니다. 삼국지 영웅전, 공명전, 우리 청년들 알 수도 있는데 그런 게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일종의 치트키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조작을 하게 되어지면요,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무한대로 올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맞아도 죽지 않아요. 그리고요, 한 10대10을 싸워야 겨우 이길 싸움도 혼자 가서 열명을 다 때려 죽이는 아주 그냥 극강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략할 필요도 없죠. 그러면 연구할 필요도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죠. 전술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재미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냥 이틀 해봤더니 이렇게 게임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이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정선희 씨, 코미디언 정선희 씨 간증을 사실 제가 뭐 볼 기회가 많았지만 못 보다가 이번에 여행 가서 시간이 나서 잠깐 봤는데, 코미디언 정선희 씨가 간증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하여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해요. 고난은 양념이래요. 어떤 양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이렇게 요리를 해서 밥상을 차려주시는데 그 요리를 더 맛깔나게 해주는 양념, 그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좀 맵게, 때로는 좀 짜게, 때로는 좀 시게, 그러나 그것이 더욱더 요리를 맛있게 하듯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면 고난을 되게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념일 뿐이야. 우리 인생에 요리를 해주시는 하나님의 양념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난 없는 인생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구하실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기적을 통한 승리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10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1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기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대로 주의 전을 걸며 발로 주의 선지자를 지켰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잘 보면 이 대답에서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들은 많습니다. 저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혼자고 저들은 다수니까 하나님 뭐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과 같은 그러한 기적을 다시금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혼자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저들은 많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보니까 굴 밖에 나가서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여주시냐면 엘리야가 마음가에 원했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엄청난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산을 갈랐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산을 다 쪼개버렸다는 거예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부르는지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이 부니까 산이 다 쪼개져 버리고 산이 막 다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를 부셔버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임하게 되고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과 기사와 능력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계시더라 계시지 않더라.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의 자리에 여호와가 임재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을 보여줌으로 엘리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고서 오히려 하나님이 그 중에 계셔야 할 것 같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적으로만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기적만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에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역사하시고 무엇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바로 직후의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뭐가 있더라?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여러분 기적과 기사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말씀으로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바로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보면 하나님께 기적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 엄청난 기적. 그런데 오늘 엘리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홀로 세상에서 싸워야 하는 한 사람의 선지자 엘리야, 또 우리로 치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오늘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냐? 기적도 필요하지만 기적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보다 말씀이 더 필요하죠? 기적은요, 피상적인 해결이죠. 피상적인 해결이에요. 잘 보세요. 병 고쳐졌다 해도 언젠가 또다시 병에 걸려요, 안 걸려요? 또 걸려요. 또 걸려요. 제가 그 특세 기간에 우리 하늘이가 새벽기도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배가 아프다고 울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 가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러다가 기도해줬더니 잘 잤다 그랬잖아요. 그날에 또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또 아프더라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은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언젠가 다시 죽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나서 그래 하루만 지나고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금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피상적이에요. 그러나 말씀은 피상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고요, 우리 태도를 바꿔버리고요, 정신을 바꾸고 믿음과 비전과 관점과 정서를 다 바꿔버려요. 영혼을 바꾸고 영원을 바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적보다 말씀이 훨씬 강력한 거고요, 훨씬 더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교 신학교 수업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예요. 한 마을에 어느 날 한 청년이 갑자기 죽었더래요. 당시 그 마을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선교사님인지 목사님이 계셨는데, 마을에 청년이 죽으니까 가서 죽음을 놓고 성도들과 함께 말상자가 엄청나게 기도해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죽은 청년이 며칠 만에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그 살아난 청년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그때 춤을 추고 난리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렸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년이 지나고 나서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도 살아난 청년도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죠. 기적은요,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본질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적보다 훨씬 강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재미있게도 이 사건 이전의 엘리야의 사역은요, 다 뭐를 일으키는 사역이었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아요. 뭐를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대언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기적을 일으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이때로부터 그의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붙들고 기적에 매달리는 자를 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매달리는 자를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는 나를 통한 승리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통한 승리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주인공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부교육자일 때 부흥이 일어나길 바라고, 모든 부교육자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일꾼으로 있을 동안에, 내가 쓰임받는 동안에, 내가 일할 동안에, 내가 뭔가 직분을 감당할 동안에, 내가 리더전에 있을 동안에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수면에 가서 이르거든 하실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에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만 주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엘리야 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사용하시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 그리고 호렙산에 와서 늘어놓는 일종의 불평이 뭡니까? 나 혼자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 홀로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니면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 조급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되게 조급해요.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동역을 잘 못해요. 협력, 협치? 이게 잘 못해요. 동역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야만 직성이 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오버페이스라게 됩니다. 오버페이스. 예를 들면 밤을 세워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몸에 막 병이 나도록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가족과 친구들과 관계 다 내팽개치고 한다든지, 되게 오버페이스, 무리수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도와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다 도와주려고, 능력도 안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자기가 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 그게 되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일 잘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되게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밤을 새우거나 늦게까지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와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야죠. 그게 뭐죠? 기도잖아요. 구제도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할 만큼 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곳을 돕는데 마음 같아서는 다 해주고 싶잖아요. 매번 전도지 다 보내주고 싶고 난방시설 다 해주고 싶고 뭐 전도도 해주고 싶고 우리 교회는 안 해도 거기는 막 따뜻하게 아주 그냥 아주 좋게 막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차도 해주고 싶고 집도 해주고 싶고 교회도 지어주고 싶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이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할 일을 내가 다 하냐는 거죠. 우리의 할 일을 했으면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로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냥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여유롭게 쉬면서 좀 즐기면서 좀 조절해가면서 하는 분들이 더 사역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찬양인도도 청년들 세우고 또 주일학 교일이나 각 기관의 일들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지요. 그 제가 다 관여하면 뭔가 통일될 것 같고 질서도 잡히고 뭔가 잘 되는 것 같다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이에요. 새롭게 우리 성경봉독 순서도 넣었는데 실수도 있고 준비가 부족하고 또 이런저런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요. 또 PPT도 맡겼는데 자꾸 실수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 해버릴게 이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김장이든 성탄 준비든 내년에 또 헌신 예배도 할 거고 뭐 야유회 준비도 할 거고 하여튼 이런저런 사역들을 할 건데 내가 좀 알고 내가 좀 잘한다고 내가 다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조급증을 조금 내려놓고 무리수를 버리고 함께 하면서 정말 주의 은혜로 감당할 때에 거기에 진짜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 원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때 제일 잘 되는 것이죠.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은혜로 일하고 함께 일하고 너무 오버페이스 하다가 오히려 실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과 능력 안에서 감당하고 나머지 다 주께 맡겨드릴 수 있는 여유롭고 평강하고 믿음 좋은 성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할 수 있는 거 하고 나머지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방법들과 만남들과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문제 없는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문제 중 축복을 주신다. 두 번째, 기적을 통한 승리보다 말씀을 통한 승리가 훨씬 더 강력하다. 세 번째, 나의 노력을 통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를 경험하자. 내가 다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오버페이스 하지 말고 잘 때는 좀 자고 쉴 때는 좀 쉬고 기도로 일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